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부터 7장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먹지 못할 것을 정하신 분입니다. 자, 6장 24절에서부터 30절은요, 앞서 4장에서 다룬 속죄제에 관한 추가 규정입니다. 자, 이 추가 규정은요, 속죄제물 역시 소제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모든 고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먹지 못할 속죄 제물의 고기를 정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다른 고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주일 말씀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요, 속죄제는 누가 죄를 지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제사장, 온회중, 족장, 평민의 한 사람, 이렇게 나누시죠. 자, 그 중에서요, 족장과 평민의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한 제사 때 이 제물은 회막 밖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 그것을 속죄할 때는 그 제물의 피를 회막 안쪽에 성소로 가지고 가서 처리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바로 이 제물의 고기, 즉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제물의 고기, 그거는 제사장이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일단요, 이 역시도 소제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고기는 제사장 자신이 드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 그거는요, 성소에서 처리해야 할 만큼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더 크고 무겁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죄성을 가진 저요, 저는 죄를 지며 삽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제가 범죄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요, 그 죄가 심각하면 회개와 함께 금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토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해 하나님은 그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요, 죄에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요, 이 제물을 먹을 때뿐 아니라 또 먹고 난 후에도 주의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먹을 때는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또요, 혹시 먹다가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그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했습니다. 또한요, 그 고기는 삶아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삶을 때 그때 사용한 용기도 주의해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요, 토기와 유기가 나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토기는요, 흙을 구워서 만든 용기입니다. 그리고 유기는 구리, 놋, 이걸 녹여서 만든 용기입니다. 메탈이에요. 저는요, 어제 점심 때 카레 라이스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카레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먹고 난 후에요, 설거지를 하면 이 표면이 거친 그릇은 설거지를 아무리 잘해도 약간 노랗게 흔적이 남습니다. 자, 이게 바로 토기의 특징이에요. 자, 21세기에 만든 토기도 이런데 하물며 수천 년 전에 만든 토기는 오죽했겠습니까? 제물의 기름, 그 기름이요, 물로 아무리 잘 씻어도 그 토기 그릇에는, 용기에는 약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걸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속죄 제물을 삶은 그릇, 그게요, 토기일 경우에는 씻어서 다음에 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깨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요즘같이 공장에서 막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도 아까운데요.
힘들고 어렵게 만든 수천 년 전 이 당시 토기는 정말 아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깨뜨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요, 아까워도 포기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요,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말씀에 순종하자입니다. 자,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요, 속건제에 관한 추가 규정입니다. 자, 속건제는요,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에 관해 지은 죄를 속할 때 드리는 제사.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속죄제와 똑같은 면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읽진 않겠지만 7절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요, 미세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6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까 어찌 잡고 어찌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렇죠? 자, 속건제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7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여기 보면 지극히 거룩하다가 뒤에 나옵니다. 자, 제사장이 어찌어찌 먹어서 지극히 거룩하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은요, 이 6절도 옛날 그 성경을 보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어 성경에 맞게 개정이 될 때 고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6장 24절은요, 그게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겁니다. 자, 즉, 이 두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요, 제물을 잡고 또 먹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제물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이요, 순종에 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요, 저를 죄에서 구별되게 합니다. 물론요, 여전히 저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단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요, 저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지 못할 것을 정하신 하나님, 죄를 회개하며 금식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면 아까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